사실은 오늘 또 기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그제 총선도 이렇게 있었고, 사실 보통은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금요 기도에 어떤 이렇게 말씀도 딱 이렇게 보통은 딱 그 큰 틀을 짜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선거 이렇게 결과 이렇게 보고 나서 예상은 했지만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고 나서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이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설교를 평소대로 이렇게 준비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준비, 그냥 보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2시간이나 탔어요. 잊어버리기 위해서, 약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전거를 여기서 타고 나가가 정말 빙빙 돌아 2시간을 쉬지도 않고 타고, 딱 들어와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아무것도 이렇게 준비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요일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보통과 다르죠. 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 이 땅에 이렇게 교회도 많고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가? 왜 교회가 많고 사람들 많은데 왜 이렇게 정확한 문제의 근원들은 알지 못하는가?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런데 그냥 저녁에 또 자고 아침에 이제 걱정은 되죠. 또 기도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또 아침에 또 와서 교회 와서 큐티 하면서 다시 회복이 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준비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다 항상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나라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는데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기독교의 타락, 교회 타락과 이제 남은 자 이야기인데요. 정말 특별히 올해 2024년도는 선거예요. 선거예요. 정말 선거가 많고 40개 나라에서 32억의 인구가 선거를 하고 인구 절반 가까이 41%. 근데 보십시오. 이제 뭐를 보면 좋냐면 이제 1월 달부터 대만은 이제 중국과 관련돼 있죠. 근데 대만이 선거를 또 이겼죠. 그런데 또 이란이 선거가 이렇게 있었고 러시아 이 큰 나라들 이제 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인도 총선 그리고 이제 엊그제 대한민국의 총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6월달 되면 누가 해요? 유럽 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유럽 의회가 이렇게 있고 일본도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이렇게 있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미국 있어요. 11월 5일 날.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뭔 말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이제 20년대, 2020년대 후반을 가는데 큰 나라들의 선거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선거할 일이 없겠죠? 뭔가 세팅된 상태에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마지막 선거가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다시 재대결, 리매치가 됐죠. 리턴 매치가 됐어요. 우리 트럼프하고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이렇게 됐죠. 왜 이 선거가 이렇게 한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하고 관련돼서. 이스라엘과 어떤 시기에 될까? 그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이해할 때는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뭐예요? 각 나라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다 어떻게 했어요?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나라가 독립해서 유엔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어떤 대사들을, 큰일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나라가 됐냐면 이제 각 나라로 해봤더니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요? 정부를 하나로 만들자. 그래서 원 월드 거버먼트, 세계 정부 하나로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 세계 정부 회의를 계속 하고 있죠. 한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지금 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가능하냐? 디지털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 사회가 됐기 때문에 또 가능한 타임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각 나라가 독립했던 것이 이제는 또 하나로 모여지고 있고, 그러면서 나라도 하나 되지만 또 종교도 하나로 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시대.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 되려면 절대로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연합이 안 되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국 대선은 이제 3월, 7, 8월 이제 둘이 이제 결정이 되고, 전당대회하고 TV 토론회하고 이제 11월 5일 날. 그래서 취임은 내년도 1월 20일 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이것에 어떤 영향을 누가 선출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유심히 좀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이런 뉴스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의 Z세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떠난다. Z세대는 뭡니까? 199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태어난 자녀들이 세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 뭐라 그래요?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세대. 완전히 처음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폰, 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세대, 디지털 세대.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디지털 세대가 됐더니 교회 다니던 많은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이거 더 좋아야지, 더 좋은 세상이 되니까 교회를 더 좋아했는데 세상이 좋은지 세상으로 떠나요. 성차별 문제, 남자, 여자여도 성차별, 성과 관련해서 또 낙태에 관련해서. 왜? 자태에 대해서 자유롭기를 원하는데 교회는 낙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떠나요. 미국만입니다, 미국. 그러니까 이게 이 Z세대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익숙해 교회만 다니면, 옛날에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들려주는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 세대들은 자기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다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씀보다도 뭐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세상 문화가 머릿속에 먼저 확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나의 자유를 억압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위해서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고 이제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산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내가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다녔는데 당연히 구원받고 당연히 천국 가야지. 다른 종교는 아직도 기독교인데. 근데 교회를 떠나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 보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문화를 쫓아서 자기가 자유롭게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자꾸 이렇게 생기죠.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선거, 제가 왜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 걱정하고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엊그제 이렇게 치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는 입장이라니까. 이렇게 새벽에 3시에 어떤 표를 집어넣는 거 설명을 했죠. 선관위에서 회성용 봉투를 넣은 것이다. 서울 은평구입니다. 또 부산 해운대도 저렇게 막 집어넣네. 문제는 뭐예요? 여기 지금 참관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인천 미추홀구도 또 그러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선관위에서 설명을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왜 이렇게 사전투표에, 관외투표에는 항상 이렇게 빳빳한 종이들이 왜 나오지? 분명히 개인별로 하나씩 했을 텐데. 왜 뭔가 인쇄된 듯한 이런 종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리고 저건 항상 한 당에 몰아져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한 당에 몰아져 있어요. 단 한 표도 저쪽으로 간 거 없어요. 빳빳한 건 항상 한 당에 몰아져 있어요. 왜 그러지?
황교안 이제 전 총리죠. 총리가 지금 벌써 48번째 부정선거 사례를 올리고 있어요. 48번째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몇 개를 보여줘야지 부정선거인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48번째 사례에 지금 이렇게 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관내 사전투표함에 개함을 시작을 했는데 투표지를 쏟아내다가 갑자기 멈추고 온 투표함을 가지고 외부로 나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그 함을 다시 들고 와요. 다시 그걸 쏟아요. 그럼 도대체 왜 사전투표함 그걸 왜 밖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선거구마다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 보냈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포착을 이렇게 한 거죠. 왜 선거를 계속 개표 열어가지고 개표 계속 하면 되지? 왜 갑자기 통을 들고 그것도 하필 본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를 들고 나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게 눈에 포착이 된 거죠. 또 못 봤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 그리고 이런 것이 눈에 띄지? 왜 이런 것은 그 중에 48번째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다 알려주죠. 사전투표가 왜 문제 이렇게 인지. 사전투표율에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투표했던 사람보다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지가 플러스 알파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투표를 오픈할 거기 때문에 그 없는 표를 뭐예요?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찍어서 그럼 어떻게 다시 넣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함들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총선 조작이란 말은 사전투표 조작이란 말입니다. 본투표가 이렇게 아니고. 과연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이겼을까요? 원희룡 대표가 이겼을까요? 나경원, 윤희숙 이겼을까요? 또 다른 분 이겼을까요? 최재형? 누가 이겼을까요? 졌는데 과연 실제로 했으면 누가 이겼을까요? 한 예로 이제 공병호 박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둘이 이제 경쟁이 붙었죠. 이분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부풀려졌어요. 그러니까 표차가 몇 개가 만들어졌냐면 새로 만들어졌냐면 없는 표가 8,805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딱 본투표로 끝나고 해보니까 선거안이 발표가 38,000, 34,000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이겼죠. 그런데 조작 이전의 상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누가 이겼어요? 4,571표 차이로 누가 이겼어요? 이겼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병호 박사님의 말은 이 사전투표가 생긴 지가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가짜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대비를 해줘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건 뭐냐. 국민은 정확히 알고 있구나.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그래서 국민의 선택과 국민의 뜻은 진짜 옳았어요. 근데 어디서 달라진 거예요? 네, 여기 사전투표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거예요. 선관위에 사전투표. 왜? 본투표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름 체크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여러분, 이번에 몇 표였어요? 67%였어요. 67%.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몇 표를 했어요? 31.3%. 맞췄죠?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맞출 수 없죠.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네, 사전투표는 전산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본투표는 전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에 71점 몇 프로 이야기했잖아요. 김민석 의원이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왜 못 맞추셨을까요? 전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다 그날 당일 소기로 다 하는 거라서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사전투표는 맞출 수가 있어요. 왜? 다 전산으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말을 하냐면 하도 이제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도 목사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분도 공병호 박사님도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틀리지 않으면 자기 명예를 걸고 이렇게 하는 건데 틀리면 어떻게 내가 말하겠냐고. 또 목사가 특별히 이것을 인용하는데 틀린 것이 맞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이렇게 없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죠. 거대 야당이 돼서 이제는 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가 아주 쉬워졌으니까. 워낙 거대형이 됐으니까. 그래서 또 기도해요. 본인이 찍어놓고 또 기도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저는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고 미국의 교회고 호주의 교회고 다 무엇에서부터 문제가 됐었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부터 동성애가 확 일어나면서 뭐예요? 인권이 이 소수자 인권이 되면서 나라들이 아니라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한국은 절대로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막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또 투표를 했죠. 그리고 또 찍어줬어요. 나는 어떤 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이 더 커졌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 사람 책임입니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으면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찍지 말았어야 했었죠. 근데 그 사람 몇 표 차 안 나잖아요.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다 개인의 권리는 다 행사하고 이제는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또 기도하기 시작해.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될 상황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주님 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그 공병호 TV 이렇게 보면서 왜 목사는 진실이고 사실을 찾는 사람이어야 되죠. 어떤 누군가 이익이 아니에요. 왜? 한 영혼이 지금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유심히 살피고 진짜 이렇게 맞는가 틀린가를 살피고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성향도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국민의 뜻은 옳았다는 거예요. 왜? 범죄자고 뭔지 하면 당연히 안 찍을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분명히 옳았어요, 다. 근데 이상하게 까보니까 결론은 아닌 거예요. 국민은 옳았는데, 국민의 선택은 옳았는데, 결과는 달라. 뭐 때문에? 공병호 박사님 지적은 사전투표. 그것을 부풀렸기 때문에 투표를 투입해야 되니까 저렇게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여러분 까보면요. 왜? 이게 31.3%였고 나머지 35%밖에 안 돼요. 그 비등비등 하잖아요. 근데 항상 까보면 본투표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이기거나, 살짝 이기거나. 그러니까 다 어디서 갈리는 거예요? 거의 100%다 어디서 갈려요? 사전투표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적하는 거. 이거 10년 전부터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게 이렇게 왔다고. 공병호 박사님이 계속 주장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런 이 시대에 저도 이제 하도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렇고 그런 어떤 상황에 주님이 저도 이제 낙심이 되고 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기도했습니까? 연세중학교도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왜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시지?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가만히 있으시지? 그런 생각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연 안 움직이시는 건가? 과연 그것이 진짜로 문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또 4년 내내 공병호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황교안 총리도 말했었고 전 총리도 말했었고
근데 왜 그게 사람들의 귀에, 교회에 또 이게 들리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시리아 내에 이란 영사관을 이렇게 폭격을 했죠. 폭격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헤즈볼라 그 군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7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란이 계속해서 보복한다 이라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딴 거 없어요. 일단 보복하면 자기네들이 또 보복한다고요. 그냥 뉴스가 그래요. 이스라엘 테헤란 최고 사령관 그래서 죽었죠. 그러면 자기도 이제 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러면 이제 3차 대전이 될 확률이 이렇게 높고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이란의 비밀리에 이 장거리 훈련, 그래서 이란의 시설을 때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틀 내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조만간에 이제 우리가 며칠 내에, 여기서 왜 이틀이라는 표현을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next few days라요. few days는 2, 3일이죠. 2, 3일. 그러니까 이틀로 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2, 3일 내에 직접 공격, direct attack from 이란. 이란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려면 직접 공격하는 것은 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왜 날아가야 되니까 큰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틀 내, 2, 3일 내에는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다 있죠. 일단 공격하면 이거는 뭐 조그마한 어떤 포탄이 아니잖아요. 수리탄이 아니잖아요. 큰 미사일이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그럼 뭐 그것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오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 지금 편을 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일이 지금 커질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기다려보면 됩니다.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복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복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뉴스를 왜 봐야 되는가? 왜 이렇게 지금 나누는가? 딴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또 이루어져야 될 미래 예언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역사도 알고 시가서도 알고 미래까지 다 안다고 했을 때 성경을 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언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을 다 안 게 아니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전체를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져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면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의 차이는 있고 시대적인 차이로 적용의 문제가 이렇게 있겠지만 예언서까지 통으로 다 봐야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자꾸 이 이스라엘 이야기 합니까? 이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혹시 3차 전쟁, 3차 세계대전, 그리고 7년 대환란, 그 전에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이것이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내일 모레 4월 셋째 주에면 이제 6월, 이스라엘도 지금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 송아지를 잡지 않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꺼번에. 그러면서 전쟁은 막 되겠죠. 누가 또 개입하든지, 이란 핵 시설을 공격해서 진짜 큰일 터지는 거죠. 그러면 또 러시아도 개입할 수도 이렇게 있고, 또 미국도 개입하고, 그러면 그럼 또 아랍권 또 개입하고, 엄청나게 일이 커질 수 있고 많은 사상자가 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시간이 가고 또 미국의 선거 날짜는 다가오겠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 세계가 유엔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지하지 이스라엘 지지하지 않는데 막 고민해보는 거, 생각 프로세스,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혹시 예언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언은 되어 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건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왜? 살인죄가 안 되니까.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란이 이제 조만간에 공격한다라는 내용의 지금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IT 깽단 두목입니다. 네, IT 깽단 두목. 지금 IT 깽단이 그냥 나라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점령을 했죠.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IT에는 뭐요? 선교사님 다 철수입니다.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다 철수.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IT에서는. 그리고 왜? 길거리에는 뭐요? 깽단들이 총 들고 다니니까 무법천지예요. 법이 없어요. 더 이상 법. 나라의 법이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요. 깽단과 총이 법이요. 그런 나라가 IT가 됐고 이제 총리도 사임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IT에는 선교사님도 다 철수기 때문에 이 깽단이 IT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막 비상해가지고 미국도 선교사도 탈출시키고 한국 교민도 다 탈출시키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계셔요. 2분. 지금 탈출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확인 못했지만 거기서 사역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관심이 항상 이런 게 뉴스를 볼 때, 그러면 왜 IT지? 왜 IT에 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왜 IT에서 발생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영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IT의 종교가 어떻게 되지? 몇 프로가 기독교예요? 몇 프로가 기독교예요? 완전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IT는. 인구 1180만, 86만.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뭐예요? 그냥 치면 IT, 종교 치면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완전 기독교 국가예요. 캐톨릭 54%, 개신교 28%.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그 어떤 상황? 근데 더 이상 이제 깽단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지?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이미 어떤 나라인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해도 될 정도로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어디 나라가 84%?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아시아에서. 한국도 20%, 25%, 요즘 20%. 이제 개신교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카톨릭까지는 뭐요?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들. 그런데 누가 점령해버린 거요? 깽단이 점령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이긴 하지만 지진도 많이 일어나서 불쌍한 나라고,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도와줬고, 그렇게 했지만 어느 날 깽단이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총이. 더 이상 법이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IT 불쌍하고 IT 사람들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봤더니, 열어보니까 다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또 좀 더 가면 깽단 중에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 정도인데 없겠습니까? 깽단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 종교적으로. 근데 깽단이 뭐예요? 더 이상 자기가 기독교인에도 힘을 못 써요. 더 이상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한국 선교사님들, 세계 선교사님들 IT에 있는 거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깽단 멤버니까.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십시오. 자, 하나만 조금만 유심히 생각하고 조금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가 보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보여요. 왜 IT에? 이 불쌍한 나라에? 왜 지진까지는 그렇고 왜 깽단이? 알고 봤더니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허락하실까? 왜 이 IT에 이런 핍박을 허락하실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왜 허락하실까? IT를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요? IT의 국민들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다 어떻게 해요? 혹시 세속화된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어?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정말 우리 IT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혹시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주님 사랑해? 정말 주님 사랑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야? 도대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거기는 다 교회 다니겠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당이 있었겠습니까? IT에. 다 주일이면 교회 가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이 나라가? 여러분, IT의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네, 마지막 때 교회가 왜요? 이제 7년 대화 라인 되고 그러면요. 교회에 가는 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세계 정부가 총을 들고 교회 못 가게 할 거예요. 매매도 못하게 하고 662표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가고 싶어 하니까요. 근데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가겠죠. 근데 만약 예배 드리고 있는데 횡단이 와가지고 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죠. 안 그러면 총을 쏘니까.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국민의 투표로 해서 선출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총 들고 와가지고 다 밀어내고 총 든 사람이 세계를 다스린다? 마귀적인 방법인 거죠. 깽단은 자기네들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겠죠. 다 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더 마귀가 더 씌워서 자기의 권력과 그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그 나라를 무슨 나라를요? 기독교 나라를 영적인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이런 일들이, 왜 기독교와 교회에 이렇게 핍박들이 왜 주어지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첫사랑 맞아? 너 나를 향한 그 사랑 진짜 맞아? 내가 보니까 교회만 다니는 것 같은데? 나를 정말 사랑해? 근데 왜 사랑하는데 또 말씀도 보지도 않아? 알고 봤더니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건 딴 말이면 세상 사랑한 거지. 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볼 타임입니다. 왜? 아직 우리가 IT 단계에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하박국서, 제가 이제 워낙 이게 마음이 이번 주에 며칠 동안 답답했기 때문에 화요 이렇게 기도 모임에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박국서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아멘. 지금 이 누구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의 죄악상을 보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부르짖어도 왜 듣지를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으셔? 이 백성 이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이 유다의 이 타락상.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해 버렸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때는 다 멸망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어느새 뭐예요? 바벨론이 지금 강국으로 서고 있어요. 이 죄악들, 여기 지금 유다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죄악들 보십시오. 폐역, 겁탈, 강포,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변론, 분재, 그리고 뭐 하나님의 율법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이 율법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원래 유대 사회는 법치 국가인데 더 이상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자기 소견대로 다 오를 대로 사는 거. 그리고 더 이상 정의가 전혀 실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의인이 살기 힘들고 악인이 정말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왜 유다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 지금 하박국의 이 호소 이런 걸 보면서 유대교는 유대 국가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타락이 뭐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타락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회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종교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종교가 타락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가 타락해버렸다? 기독교가 타락해버렸다면 사실 끝이죠. 끝.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이 타락 좀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 이제 멸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제 나중에 다음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동족 유다의 죄악을 묵인하시는지 성도의 의무 동족이라도 그 죄악을 지적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선지자 하박국이 자기 유다잖아요.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 동족 이 같은 유대인들의 이 죄악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뭔가 심판하시는데 징계하시는데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늘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나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어떤 이렇게 교회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또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돼야지 교회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이 나라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 교회 입장에서 이 동족, 이 대한민국이 죄가 가득하다. 불법과 불의와 부도덕이 성적 타락이 가득하다. 그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우리들의 이렇게 미션이고 교회의 미션인 거죠. 진정한 애국이 뭐겠습니까?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바른 길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 아니겠습니까? 왜?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없는 건 아니에요. 죄는 그냥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징계가 오는데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다시 의의 길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박국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당연히 대답하시죠. 내가 갈대아, 바벨론이죠. 이제 강대국이 된 갈대아. 내가 바벨론, 갈대아를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대답을 하셔요. 1장 후반장. 그리고 이제 1장 또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바로잡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준비했다는 거, 바벨론을 이렇게 했다는 거. 왜 준비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만세 전부터 계시고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유대 백성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려고? 유대인들을. 타락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려고 누구를 두셨다는 거요?
그들 앞에 하나님이 갈대아를 준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갈대아인 거예요. 어디요? 바벨론. 바벨론을 준비하셨는데 뭐 하시려고? 유다 백성 심판하려고. 그래서 이 굳건하신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유다 백성의 타락을 뭐 하시려고? 바로잡으려고. 유대인 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요? 갈대인들을, 바벨론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 하박국의 의문. 아니 하나님, 누가 더 나빠요? 아무리 유다도 타락을 했는데 진짜 나쁜 쪽은 바벨론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은 여기요? 바벨론은요, 갈대아 사람들은 어디 가면요 완전히 다 불태우고 자녀고 뭐고 완전히 재산을 다 뺏어가고요. 이렇게 악랄한 이 백성이 없어요. 민족이 없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 그러고 보면 아무리 유다도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진짜 나쁜 놈은 그 갈대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들어서 쓰신다고요? 그것을 방관하신다고? 아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의인을 삼키는 거 근데 어떻게 하나님 잠자네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갈대아 사람들. 그 사람이 더 나쁜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더 나쁜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타락한 유대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쓰시는 거예요? 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은 악한 자를 쓰시면은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한 자를 쓰신다고? 그럼 악한 자를 심판 안 하시나?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정확히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기도 열심히 해놓고 이거 뭐 합리적이지 않는데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는 거죠, 이제 성내에서 기다리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선지자니까 대답하셔요. 너는 이 묵시 비밀 기록해라.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좀 해서 다 볼 수 있게 해라. 그런데 이 묵시는 뭐가 있다는 설명을 붙여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이미 계획은 있는데, 묵시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 실현이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안 이른다? 이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 악한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그런데 왜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빨리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볼 때는 더디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 응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누구는? 의인은 뭐로? 그의 믿음으로 뭐 한다? 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악인에게는 종말이 임할 것이고 오직 누구만? 의인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교만한 갈대아는 심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자, 그럼 악한 유다는요? 지금 갈대아로 말미암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봐도요. 20몇 년만 있으면요. 586년에 20년인가 20 몇 년이에요. 20년 몇 년, 20 몇 년만 지나면 바벨론이 와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가 망해요, 안 망해요? BC 586년에 망해요. 하박국이 지금 이 백성 이렇게 타락한 유다 백성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징계 처벌하셔서 20년 후, 20 몇 년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망해요.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바벨론도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는 것이고 망해요. 당연히 나중에 갈대아 바벨론도 망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디지만 반드시 뭐 한다? 응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오직 누구만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만 살 것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아니 유다 백성이 다 망하는데 그럼 그때 이 공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많은 유다 백성이 죽었겠습니까? 산자는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타락한 유다 백성들은 많이 죽고 다치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하나님 걸어요. 오직 누구는 산다? 의인은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오직 의인은 뭐하다? 살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 타락해 가고요. 해도 오직 누구는 산다? 의인.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뭘 지켜야 된다? 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처벌. 하나님의 때에 처벌하지만 처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뭐가 와요? 바벨론한테 정말이에요. 유대 범죄했어요. 징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더 악한 정말 악랄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쑤셔 멸망시켰어요. 유다를. 그래서 포로로 가게 했어요. 근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몇 년으로 정했어요? 70년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어떤 사랑과 은혜예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수 있어요.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생긴 거 안 생긴 거요? 희망이 생긴 거. 몇 년만 있으면 되는 거요? 70년. 그리고 70년 딱 됐더니 다시 돌아가요.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찾기 때 돌려보낼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하신 거죠. 근데 한 가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나 바벨론은 당연히 망하는데 나중에 망하고. 그런데 유다도 타락하고 악해지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징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멸망해요. 그런데 다 망했겠습니까? 지금 그냥 일례로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으로 남아있죠. 그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좀 더 쉽게 제가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부심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데는 다 우상 숭배 이방 민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니 두 유대인으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딱 오는 다음부터 유대인이 나눠져요. 동일하게 모든 민족과 동일하게 같은 어떤 조건이 돼요. 딱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예요? 불신. 누구를 불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우리가 메시아니라고 그러죠. 자, 구원을 이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둘째치고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천국에 갈 유대인들은 누군 거예요?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자기가 이스라엘인이라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죠. 신약에 와서는 조건이 분명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타락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지금 두 부류.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유일하게 한 민족. 그런데 자 이제 우리 모든 민족 봅시다. 모든 민족은 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두가 뭐였던 거요? 죄인이었어요. 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얻은 순간 각 모든 민족이 다 나누기 시작해요. 두 부류로. 예수님을 믿는 의인과 믿지 않는 뭐래요? 죄인. 그대로 죄인 상태에서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죄인 상태, 그리고 믿는 의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여기까지 믿는 또 믿지 않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조금 전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요. 믿음을 버려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외회하지 않아요. 세상으로 갔어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떠나는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자꾸 이런 단어를 써. 어떤 자? 남은 자. 자꾸 또 계시록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뭐 한 자?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이 사람 떠난 자는 뭐 한 거예요? 이기는 자에서 반대편으로 보면 진자죠. 그리고 믿는 의인들인데 여기서 또 말해요. 믿는 의인 중에 교회에 다니다가도 떠난 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 또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하고 이기는 자가 복받는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을 해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뭐 할 거라고요? 배도할 거라고. 그럼 뭔 말입니까? 그럼 많은 교회가 배도할 것이고 교회에게 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 자? 사실 남은 자가 뭐 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한마디 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복음서만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한데 후반으로 가보십시오.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에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 배도 시대가 되면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다 배도할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너는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반드시 도우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키셔요. 근데 조건은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떠나는 사람은 보장 못하죠. 마지막 기회가 있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분별이 이제는 되겠죠. 그때에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쉽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죠. 자기 목숨 생명과 바꿔야 되는 타임 이렇게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아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받는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멸망하죠. 근데 더 어떻게 바벨론을 쓰죠? 바벨론도 심판할 거고 그래도 유대도 내가 징계하고 심판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누가 왜요?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에게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유다를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징계는 하시되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은 구원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 중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는 25만의 메시아닉주가 있고 이스라엘에는 2만 5천, 3만 5천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자꾸 지금 남은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민족적인 어떤 회개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박국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메인 본문만 가져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믿지 마옵소서. 비록 여호와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다시 뭐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다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이 지금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 민족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바벨론도 그렇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다 설명해 주죠. 다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고 근데 그것이 정한 때가 있어서 내가 그때마다 움직일 거야. 그런 설명을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고백. 주여, 주님이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들은 거죠. 계획들 아는 거죠. 묵시를 알게 된 거죠.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뜻이 있으셨군요. 여호와여, 이제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빨리 진척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주의 일을 뭐예요? 나타내시옵소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도 진노할 거라는 걸 알고 징계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징계하시더라도 뭘 잊지 말라는 거요? 긍휼 좀 베풀으십시오. 완전 쫄딱 망하게 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고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계속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세상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졌어. 이스라엘 뚝딱 망했네. 유다 뚝딱 망했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있는 거요? 유다에게는 누가 있는 거요? 하나님이 아직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기 단어 정확히 이때 이런 단어 쓰는 것을 잘 보면 됩니다. 나의 뭐라는 단어 썼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뭐 하실 거라는 거요?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기뻐하신다. 알고 봤더니 결국 나의 마음, 나의 신앙, 내 인생, 이 민족의 이 하나님은 결국엔 뭐다? 나의 힘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정리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연단 후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백성이 망한다는, 징계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너는 구원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거죠. 모세가 저 안 되겠어. 내가 저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너는 내가 큰 나라로 만들어줄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모세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 민족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어떻게 나만 그렇습니까? 나한테는 좋지만 민족적으로 좋지 않고 그거 예굽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하나님 결국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욕들어 먹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처리하죠. 용서하시고 다시 가셔요. 같이 광야길을 같이 가시죠. 야, 이게 하나님이시. 다 이해를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유다를 지금 징계하시고 그래서 유다한테는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환란이 있을 거고요. 또 이스라엘에도 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미국에도 환란이 있을 것이고 이 기독교 국가에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뭘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환란을 연단으로 사용해요. 왜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연단을 하셔요. 궁극적으로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안 오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타락 끝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실까 안 하실까요? 징계를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뭐인 거예요? 우리는 막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지금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또 원망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박국은 정확히 알아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다시 뭐예요?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이렇게 썩어져 가니까 망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 생활할 텐데. 헛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나라는 끝까지 잘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징계하더라도 진노하시더라도 이 땅에 망해가더라도 진노 중에라도 뭘 잊지 마셔서 긍휼을 잊지 마셔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해야죠. 왜? 우리 민족 아닙니까? 북한 땅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 나라를 지금 유다를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왜? 너무 타락하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니까. 이미 율법이 있어도 더 이상 이 책에 불과해. 그냥 서점에 가서 그냥 중고로 팔아버릴 책. 더 이상 삶의 영향의 기준대 아무것도 안 돼.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 여기저기서 바벨론 있지, 애굽은 또 막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사실 여호와김, 이 시대 여호와김도 누가 세운 거예요? 이집트가 세운 거예요, 이집트 왕이. 이집트를 이 유다를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심판하시는 것이 보여. 그러다 이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니다, 계획하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쓰게 할 텐데 네 민족 다시 축복할 거고 구원할 거야. 이건 다 연단이야.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생각해야지만이 다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나와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이 나라 보면 힘이 안 나요. 왜 이렇게 못 깨닫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멀리 가지? 답답하죠.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여전히 축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단 말은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사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또 아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빨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다. 어디로? 자꾸 그 어떤 상황에 몰입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어디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다시 구원할 수 있고 구출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 그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고 다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할까 안 할까요?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는 우리 개인 어떤 상황의 이런 여건에는요, 잠깐 좋을 수 있지만 또 위기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누구한테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구원의 하나님한테 눈을 이렇게 돌려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교회에 분명히 배도할 거야.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에 넘어갈 거라고 이미 예언해놨어요. 결론은 딴 거 없어요. 내가 배도하냐 안 하냐요. 결국 내가 지금 구원 받고 받자 못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배도할 거라고 예언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잊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가니까 너무 멀리 가니까 뭘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고 환난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또 생각하게 되니까. 그래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연단할 수밖에 없고 환난하러 가서 이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고생 많으셔요. 아예 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다 주지.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내버립니까? 저쪽 가는 길이 지옥길인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다시 뭔 큰 일을 일으켜서라도 뭔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며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하셔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이렇게 있지 않도록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인으로 계속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시고 구출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오직 누구만 살아요? 악인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살아요? 의인만. 의인만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꼭 그 의를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